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우리가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데 아멘. 진리의 사랑이 무엇인가 경륜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영원한 복음이 주님께서 마지막에 열어주신 맹세가장 하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받아서 전하라고 당부하신 말씀을 우리가 받아 순종할 수 있도록 이 동영상을 축복하시고 듣는 모든 심령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의 신을 부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렇게 했어요. 네네. 이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 얘기는 이제 목사님은 이것을 무슨 소리인지 알잖아, 이제. 네. 그렇지. 생명이 아구가장 채워진 후 이 소리죠. 아멘. 장성한 후 이 얘기요. 예. 그래서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말씀을 받은 후에 알 만큼 영적으로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이 얘기요. 아멘.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러니까 용서 안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그러면 이거는 별도요. 이건 괘씸죄요. 네네. 이게 엄청난 은혜를 받고 막 진리를 아는 지식가장 갔으면 대단한 일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목사님이 지금 생각할 때 그 네. 정도 받았으면 엄청난 사역을 감당한 일이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예, 지금 뭐 이제 나 같은 사람 것들을 어쩌다 있는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이거. 네네. 그렇게 받은 후에 죄를 범한 이 얘기는 이 죄라는 건 여기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죄를 계속 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무슨 소리요? 이 죄는 불신죄를 얘기하는 거야. 아멘. 예, 하나님이 관계되는 예, 죄, 예. 자범죄가 아니고, 네. 예? 네네. 아멘. 예,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걸 그냥 덩달아 읽으면 안 돼. 하나님의 의도를 앞뒤를 읽어봐야 이게 아는 거예요. 네. 아멘. 이게 짐짓 죄를 범한즉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용서 안 해준단 말이에요. 성령 해방죄도 용서 안 해준다고 했잖아요. 네. 오는 새. 아멘. 이거는 괘씸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목사님이 지금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인간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이런 것들을 전부 전수 받았으면 엄청난 걸 받은 거 아니에요. 아멘. 나는 30년을 걸려서 이걸 받은 건데 네네. 3년 안에 이걸 다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멘. 그랬는데 내가 큰 잘못도 않고 여러 번 막 목사님을 갖다 막 구박하고 막 뭐 부려먹고 막 이렇게 했으면은 원망할 수도 있지만은 이유도 없이 배반하면은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배반하면은 괘씸먹어서 안 괘씸먹었어. 괘씸하죠. 그렇죠. 남달리 사랑을 주고 예. 받고 한 사람인데 배신하면 굉장히 괘씸한 거야. 네네. 하나님 똑같이 우리 성정이 같으시다고 했잖아요. 네. 아멘. 예, 그러니까 다시 용서 안 해줘. 그 얘기는 이런 얘기요. 목사님이 네. 진리의 사랑을 받았어. 네. 그럼 받았다는 얘기는 그 정도 되면은 열리니까 사역도 잘 할 테고, 뭐, 물건도 어느 정도 받았을 테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네네. 성도들 뭐 한 1000명을 받았다고 하자고. 네. 그렇게 하고 열심히 해서 잘해서 기적도 체험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정도 받아놓고 나더니 슬금슬금 이 변질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네. 그러면 하나님이 아셔요? 모르셔요? 아세요. 알으셔. 그러면 네. 하나님이 속상하시겠지. 네네. 그렇게 잘하던 놈이 자꾸 얘가 대법원에 교회를 지 것 같이 생각 자꾸 했었네. 예. 이거 지가 대장 노릇하네. 대접을 받으려고 하네. 예. 이렇게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그러다가 에, 이게 하나님이 안 되게 생겼으니까 참견을 하시겠어 안 하시겠어? 하시죠. 그러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네네. 너 그렇게 하지 마. 너 최 목사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한 서너 번 얘기해주고 말 안 듣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포기하시겠어요? 아니요. 아, 서너 번 하시면은 포기하시겠죠. 에이, 참, 하나님을. 그게 포기하실 하나님이 아니요. 네. 아, 우리가 포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제 목사야,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성령으로 강력하게 해서 그거를 느끼게 해주면 네. 정신 차리는 척 하다가 또 그 뒤로 또 가고 또 가고 그렇게 할 거 예. 아니요. 네네. 그럼 이제 서너 번 그렇게 했는데도 안 들으면 이제 다리를 한쪽을 음. 분질든지, 예? 네네네. 뒤통수를 한 대 조금 수술을 하게 하든지, 뭐 음. 문제를 줘요. 네네. 이해 가요? 예예. 그런데 얘가 또 고치더니 하는 척 하려고 하더니 또 그러네? 그러면 또 한 두 서너 번 또 기회를 줘. 네. 또 이쪽 다리도 한번 또 부러지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해 가요? 네네. 어? 그러는데 또 하는 척 하더니 또 그러네? 이제 세 번째 했어. 그러니까 항상 두 서너 번은 항상 해주실 만큼 해주고 참아주실 만큼 참으시고 그러고 나서 야, 안 되겠네. 얘가 인저는 구원이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다고 그래? 예예. 와, 이건 완전히 영이 깊이 잠들어 버렸네. 완전히 이거 안 되겠네. 변질됐네. 이제 지가 이제 사단 막이 된 거 아니에요? 지가 이제 지 맘대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네. 성령의 의지하고 막 예민하게 그렇게 했던 애가. 네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메네메네 대결 우발하신 해버린 거지. 예. 야, 얘는 안 되겠다. 세상 것이 너무 좋은가 보다. 내가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서너 번 챙겨놓고 기다려보고 했는데 하는 척 하다가 또 그러고 또 그러고 또 그러고 해가지고 더 이상 이제 저울로 딱 달아보고 더 이상 안 되게 생겼으니까 그냥 결국은 그냥 하나님이 손 딱 띄면 성령 걷어갔다는 얘기나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면 끝나는 거지. 네네. 아멘. 예,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럼 그때부터는 무슨 뭘로 해요? 영으로 해요? 혼으로 해요? 혼으로 해요. 자기 생각으로 하니까 영인지 혼인지 목사들이 구분을 잘해요? 잘 못해요. 못하잖요. 네네. 네, 충만할 때는 어느 정도 구분하지만은 더군다나 성령 충만을 가장 뺏겨버렸는데 뭘 구분하겠어? 혼이 영인 줄 알지. 예예. 그러니까 그냥 잘하는 줄 알아 착각하고 자기는 막 하나님이 특별히 인정해가지고 막 그 정도였으니까 막 대단하고 막 자기는 막 그래갖고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 된 거요 말이야. 막이 된 거요. 네네네. 하나님 볼 때는 자기는 아닌 것 같은데 자기는 잘하는 것 같아. 그래, 에이, 그러고서는 또 회개해야지 뭐 어쩌고 그런 생각하고 합리화하고 그러는 거지. 네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네메네 대결 우발하신 딱 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 은혜 딱 끊기면은 완전 예수 피가 막 돼지 피라고 하고 이따위 소리 하고 그러잖아요. 네. 구원이 이쪽 있다 저쪽 있다 그런 소리가 나와요? 네. 그건 초신자도 못 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네네네. 그러면 그때는 이미 성령이 사라진 거요. 아멘. 이해 가요? 네, 아멘.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은 막 보통 은혜를 받은 게 아닌데 구원이 여기 있고 저기도 있다고 그렇게 하고 우리 하나님이 원수로 취급하는 사단 마귀의 실체인 카톨릭하고 우리가 형제다 그러고 같이 도장 찍고 같이 쎄쎄쎄 하고 그러면 말이 되느냐고. 안 됩니다. 네가 지금 뭘 타협을 하고 있냐? 누구하고 지금 한 마음이 됐냐? 뭐 이렇게 얼마나 괘씸먹었어. 그냥 보통 은혜 준 사람이 아닌데. 네네.
그리고 방송국 이런 것들을 WCC, NCC 이런 데 다 가담해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무당들하고 한통 속으로 하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그러고 돌아다니면 얼마나 개치 먹었어. 이게 말하자면 놈이 저 간음을 한 거요. 예, 영적인. 네. 하나님이 안 섬기고 다른 신하고 연애하고 다니는 거요. 네네네. 그러면 세상에 그 일은 아무도 못 봐주잖여, 그거는. 네. 막 눈에서 불나잖여. 네. 남편이나 부인이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를 한다는 것을 지금은 그게 이식이 장식이 돼가지고 그냥 다 이해하고 넘어가더라고요. 네. 지금 젊은 애들은 그러죠? 네. 옛날에 우리 세대는 그랬었어요. 큰일 나는 줄 알았잖아요. 네네. 예, 법적으로도 그러고. 그런 거요. 그래서 여기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에게 장성한 후, 엄청난 사역을 받은 후, 네. 온전히 열려버린 후, 범죄한 즉,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신한 죄요. 하나님을 안 믿은 죄요. 네네. 불신죄. 그 죄, 하나님과 관계되는 죄요. 세상에 아멘. 관계되는 죄가 아니고. 네. 그러면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러면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지. 성령이 나한테 충만하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우리가 회개가 되는 거고, 성령 네. 안 주면 회개를 못 오는 거지. 네, 아멘. 그 얘기요. 그 조물주 중에 우리를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야고보서 1장 18절에는 네. 모든 조물주, 우리 모든 영들 중에서 우리를 작은 숫자를 선택을 해서 천열매가 되게 했고, 마귀는 가라지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뽀개놓고 갈라놓고 하는 일을 시키자냐. 네네네. 똑같은 논리라고 그랬죠. 아멘.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도다. 천년며 우리를 아들, 그래서 상속자. 디모데후서 2장 18절은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무너뜨리느라. 그래서 엉뚱한 게 설이나 상징으로 여서 가리키는 것은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아멘. 천국문을 닫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이걸 자기가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지, 모르는 걸 아는 척하고 성도들한테 가르쳐 버리면 그거 어떻게 하면, 어린애들은 가르친 대로 따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에베소 1장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기 뭐 기뻐하지 아니하고 말이 이상하네. 받았으니 요 점검해봐야 되겠네. 이따가 요한복음 14장 16절은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을 크게 나누면은 요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네, 아멘. 길이라고 한 소리나 진리라고 한 소리나 생명이라고 한 소리나 조금 구분은 가지만은 네.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길로 표현했고 진리로 표현했고 생명으로 표현했단 말이지. 세 가지로 크게 나누면은 아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길이지. 그래서 네네. 길이 얘기 나온 거야. 길을. 요한복음 14장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래서 성부가 성령을 보냈다고도 하고 성자가 영을 보냈다고 하는 거는 네. 성부 성자 안에 있는 에너지가 영이란 말이에요. 영. 아멘. 세상을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하나님께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며. 그래서 이것은 거듭나야만이 그건 뚜렷하게 구분이 가는 거죠. 아멘. 거듭났다, 성령을 받았다, 빛을 받았다 그러면은 어둠이 제거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지고 알아지고 느껴지는 거지. 아멘. 아멘. 그것은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은
고린도 후서 2장도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개울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이제는 육적인 것이 많이 있을 때는 혼적인 기능이 리더를 하지만은 영적인 쪽에 이제 알 만큼 아른 다음에는 자기가 죄가 있는데도 덮어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멘. 숨은 죄. 이에 숨은 부끄러움이 이를 버리고 계율을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속에 있는 것 가장 생각하는 가장 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아멘.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이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그래서 여기서 진리에 관한 얘기를 쭉 긴긴 말씀한 거예요. 진리, 네. 진리. 읽어주세요. 위의 말씀들 속에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진리를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참으로, 성령으로, 생명으로 표현하는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이신 말씀, 곧 종합적인 말씀이신 예수를 상징하는 말로 참 이치를 말씀하시며 진리라고, 진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종합적인 말씀이신 예수 생명을 다 채워진 것을 진리를 안다라고 하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진리를 안다 하고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면 거짓말이라 하며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하다 하며 진리를 알게 되면 계명도 율법도 다 된 것이라 하며 참으로 온전하게 되었다 하고 예수와 사귐이 있다고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이제 됐죠. 계명을. 계명을 다 지키는 자와 이웃사랑이 되어지는 자와 첫 열매 맺은 자이며 아구까지 생명이 채워진 자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 끝에서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구원함을 얻지 못한다고 하며 그 말씀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면 환난 때의 짐승표를 다 받게 된다고 하며 미혹된다고 하는 것이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알면 알수록 간략해지고 아멘. 간편해지고 쉬워지는 거지. 아멘. 아는 만큼 쉬워지는. 네네. 로마서 13장 8절도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래서 이웃 사랑이 되면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 얘기는 속에 생명이 채워졌다 그 소리나 같은 거예요. 채워지면 아멘. 속에 세상 내 자아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네. 우리 속에는 반반이 섞여 있잖아요. 아멘. 그랬으니까 그것이 사라졌으니까 예수님과 같은 심정이 되지는 거죠. 네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면 사랑은 하나님 자체이시니까. 아멘.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사랑하면 그냥 죽고 못 살고 막 이렇게 하는 게만 사랑이 아니고, 네.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자기 새끼가 잘못하면 종아리도 치고, 그 무서운데 실족 걸 때 가면 붙들고 못 가기도 하고 그러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아멘. 네, 그를 우회해 주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는 생명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고, 아고 아멘. 그냥 생명이 채워졌다는 얘기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진리의 사랑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아멘. 주 안에 있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이 주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을 주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장성한 자요. 그렇죠. 성령 받은 사람은 지금 시작하는 거야. 네네. 아멘. 예. 난자와 정자가 자궁 안에 있을 땐 탱탱 비어 있잖아. 시작이잖아. 네네. 그러면 아구가장 다 채워져야 출산 그리고 완성을 되는 거잖아요. 아멘. 예, 부활 그리고 변화잖아요. 확 세상 바깥으로 확 나오는 거지. 네.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작. 성령 받았을 때는 시작이란 말이야. 아멘. 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래서 법대로 하신다는 얘기야. 아멘. 지금 목사님 법을 한번 쯤부터 얘기해 보여. 몇 가지 있나?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명분의 법, 자율법, 심은 대로 거두는 법. 5가지. 예, 하나님이 주권적인 법도 있고요. 네네. 명분의 법과정이 있어서 그래서 그 법대로 어긋남이 없이 하시는 거예요. 자기도 다 법을 지키시는 거야. 아멘. 우리 자율권인 법을 우리 사람한테만 주신 거예요. 아멘. 여기서 진리와 같은 단계의 종류의 말씀이 계시록 13장 8절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말씀과 같은 단계의 말씀을 연계하여 본다면 결국 거룩한 무리들인 첫 번째로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로 그들이 첫 열매라고 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결국은 신앙을 다 이룬 자들, 장성한 자들. 아멘. 그래서 그들은 소위 얘기해서 그것이 분량은 덜 채워졌어도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에 따라가는 자들 가장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3년이면은 그 기간을 충분하다는 얘기죠. 아멘. 무화과나 뭐 가수원에 심었는데 3년 되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기간을 주신 거예요. 3년. 아멘. 계시록 17장 8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아멘. 이 짐승은 이제 성부 성자하는 식으로 악부 악자가 짐승으로 표현한 거죠. 아멘. 성자는 예수님을 표현한 거고, 그게 육을 입었다는 육신 그런 아멘. 이인자. 그래서 짐승도 사람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아멘. 이인자로. 그래서 멸망으로 들어간다. 창세 이후로.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그것도 마귀 따로 있고 짐승 따로 있고 뭐 새끼양 따로 있는 거예요. 그 누시엘 천사장 하나가 그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네, 누시엘 천사장 하나가 그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엄청난 분량을 받은 거예요. 사단 네네, 아멘. 누시엘 천사장은 막 그 양으로 따지면은 네, 비교할 수 없는 막 천사가 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죠. 네네. 그래서 계시록 14장 9절도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를 뒤를 따라 음성을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 손을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진노의 포도주는 포도주를 밟아서 입가려 버리는 거잖아요. 네, 아멘.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유황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는다는 얘기는 불못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아멘. 영원한 심판이 이건 네네, 한번 아멘. 못 나오는 심판. 사망의 나라죠. 네. 불못이. 이렇게 해서 농명됐다 생명체 그것은 이제 새겼다 그런 얘기요. 예, 아멘. 그냥 하늘나라 전체적인 예수 믿어질 때 쓰는 생명책은 그냥 기록했으니까 지우개로 지우면은 다시 지워지는 거야. 네, 아멘. 탈락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네. 그런 얘기죠. 계시록 20장 4절은 또가 나오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부활해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예, 5절 이는 예.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결론이죠. 딱 20장 4절에서 6절까지가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있어요. 간단하게 줄여서 한 얘기죠. 네, 아멘. 또 첫 번째 또는 보좌에 앉은 자들은 12제자를 이야기한 거고, 네네. 또 내가 목배임 받은 자들은 그동안 아벨서는 아니네. 스데반 집사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순교당한 사람들. 아멘. 땅 그렇죠? 예, 예. 아벨은 선지자로 들어가니까. 선지자. 네네네. 그래서 스데반 집사부터 모든 순교자들 예수님 올 때까지. 네. 그래서 목배임 받은 자들. 그리고 지금 아멘. 이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부활해서, 여기 이제 살아서 그렇게 써 있죠. 다른 데는 네네.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 이렇게 이제 써놨어요. 아주 간단하게 해서. 그러고 나서 5절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가량 부활을 못하더라. 여기도 이제 부활을 성경에는, 개역 성경에는 살지 못하더라 그랬으니까 무슨 소리인지 의미를 해석을 못 한 거야. 네네. 부활이라고 써놨으면 대충 아는 사람이 많이 생길 텐데. 네네. 그래서 죽었다가 사는 것은 부활이잖아요. 아멘. 예, 예. 그런데 이제 죽었다가 사는 것은 육신이 사는 것도 있죠. 몸이 네. 살았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거기서는 네. 영이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살 때까지 부활하지 못한다.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래서 둘째 부활은 천년왕국 끝에 부활되는 거죠. 아멘. 산 자나 죽은 자나 다 부활해서 심판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등장하는 거고, 그래가지고 6절 한 절 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그래서 거룩한 무리라고도 하고,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면 성경에 복 있는 자는 첫 열매를 첫째 부활되는 사람들 보고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그걸 우리는 신부라고도 하고 종이라고도 하고 제사장이라고 제자라고도 하고 그러죠. 네네. 그들은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여기서 분봉왕이 되어 지역왕이 되어 뭐 이렇게 않고 제사장이 됐다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의 천년왕국에 있는 일반 백성들이, 일반 네네. 성도들이, 네. 일반 백성으로 들어가는 반열자들이 우리는 부활이 돼가지고 천년왕국에서 부활이 돼서 우리는 구속사가 끝나서 천사와 같은 개념, 재성을 가지지 않고 있는 개념이니까 네. 하나님 앞에 그들을 인도해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야. 아멘. 아멘. 제사장은 구원받을 인간들과 네. 하나님과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야. 아멘. 아멘. 제사장 자기 피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염소 양의 피를 가지고 가는, 예수 피를 가지고 가는 거죠. 네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제사장이 되고 자기가 제물이 되고 자기가 말하자면 희생양이 돼서 대속죄를 이루신 거죠. 네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자기가 자기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의 죄를 사하여 주신 거잖아요. 예. 그거를 알고 깨달아서 아멘 하면은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걸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계시록 22장 2절은 무슨 소린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자, 여기 계시록 22장 끝장인데 여기에는 21장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같이 네네. 연결되는 건데 길 가운데로 그랬으면 이게 이제 그 성 안을 얘기하는 거죠. 아멘.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완성된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네. 하늘에서 첫째 부활된 사람들이 연합돼서 세워진 나라, 그게 완성된 천국, 하늘나라 본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왜? 아멘. 그 백성들은 아직 덜 채워졌으니까 네네. 그런 표현을 쓴 거고, 그래서 길 가운데로 성 안 가운데서 흐르더라. 그 얘기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가 실과를 맺는다. 그 얘기는 천년왕국에서 백성을 채우는데 에스겔 성전 문지방에서 그 물이 흘러서 모든 생물을 살리는 것 마냥 강물을 이루어 가지고 살리는 거나 같은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네, 아멘. 하나님이 에너지인 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생명을 채우는 것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네네. 그럼 하나님의 신이 실제요, 요 강물이 실제요. 하나님이 신이요. 신. 그렇죠. 요거는 실제를 이런 식으로 세상이 구성이 그렇게 돼서 그 물을 통해서 생명들을 풍성하게 살고 지내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는 그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하게 하기 수 있는 나무 잎사귀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진짜 우리 한약 뭐 먹덕기 그걸 데려 먹으면 그것을 갖다 먹으면 소성한다는 얘기요. 성령을 받으면은 우리가 회복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성령을 받으면 회복된다는 이야기요. 그 얘기를 은유적으로 이렇게 강 얘기를 하면서 설명한 거잖아요. 네네, 아멘. 그러니까 천년왕국 안에는 소성시킬 사람들이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전부 천국으로 풀어버리는데 이런 걸 몰라서 그러는 거야. 네네. 아, 그래서 이게 성이 하늘에서 내려왔구나. 그 안에는 완성된 천국이구나. 아, 그래서 거기서 기운이 흘러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기운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도 하고 생명도 채우고 그러는 거나 같은 논리를 얘기를 해준 건데 아멘. 이해를 못한 거지.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하나에서 둘이 앉아 계신 거예요. 하나님 보좌 있고 어린 양의 보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있고 어린 양 보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린 네. 양 보좌도 어린 양도 이 천년왕국의 왕노릇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한 왕노릇하시는 거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본부가 몽땅 내려온 거요. 아멘. 나무 있는 거요. 몽땅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까지 내려왔지 아니야. 네네. 그렇죠? 네, 아멘. 그 성 안으로. 그의 종들이, 그래서 본부라고 하는 거고,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래서 여기 종들이라는 얘기는 그 얼굴에 그 예수라는 이름이 딱 찍힌 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명, 그러면 그들은 구속사를 온전하게 이룬 천열매의 대표성을 띈 사람들, 구속사를 약속대로 다 이룬 자들, 그런 뜻이죠. 아멘. 그들을 종들이라고 하는데 나머지도 우리 순교당한 자들도 종들이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게 공식이 아닌 걸로 하나님은 채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공식을 다 거쳐서 채운 거고.
아멘. 순교를 당해서 채운 거고 약간 조금 다르죠. 네네. 그걸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처음에는 이거 몰랐었잖아요. 예예. 이마에 도장 찍힌 사람만 14만 4천 명. 와, 그러면 선지자들까지 다 합쳐서 1000열매가 되는데 그 숫자가 너무 작네, 너무 작네. 그랬었는데 그렇게 구분이 가진 거죠. 네, 아멘. 그러니까 14만 4천은 대표적으로 살아있는데 생명이 아구가장 태워져서 7년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보호를 받게 하려고 도장을 찍은 거죠. 아멘. 그들이 14만 4천 명이다. 네네. 그러니까 그들이 대표로 등장한 거지. 아멘. 선교자들은 그냥 거기서 그런 때는 빠져버리고. 네네. 우리가 언제든지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어떤 장교를 있습니다. 하는데 하사관이 오래 묵은 사람을 장교급으로 해서 파플레키 하나 소위라고 하는데 그걸 계급을 조금 색깔을 다르게 하고 같은 일을 시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런 제도들이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냥 공식적으로 절차를 밟고 들어간 사람도 있고 비공식으로 추천받아서 들어간 사람도 있단 말이지. 아멘. 계시록 21장 1절 보고 또, 써놨네. 10절까지. 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자, 여기서는 요걸 왜 써놨느냐면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것은 심판이 끝난 상황이야. 아멘. 깨끗해졌네.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하나님이 여기는 옛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던 이 땅은 다 썩어서 오염돼 가지고 환경이 오염돼서 새로 고쳐야만 되잖아요. 아멘. 그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란 말이지. 네네. 창세 때 만들었던 거. 예예. 그게 없어졌다. 그러니까 장막을 거둔 게 아니고 새로 보수 수리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새 걸로 소개를 한 거지. 네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는 끌어올려 가지고 오존층을 회복시킨 거죠. 네네. 아멘. 물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그렇죠. 네. 이 세상 바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 천년왕국에는 바다가 없어야 되는 거죠? 바다는 그 용의 거처이기도 짐승의 거처이기도 하지만 그 바닷물이 하늘로 수증기로 올라가서 그 층을 만들어 놔야 그 옛날처럼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더 한다면 바다는 네. 마귀가 살던 집구석인데 네. 예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에 네네네. 용이 살던 집이 그냥 있으면 안 되니까 치워버리고 아멘. 그래서 바다를 없인 거죠. 더 네, 큰 집. 아멘. 그래서 일곱째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째 양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그러니까 일곱 대접을 쏟았어요, 안 쏟았어요? 안 쏟았어요. 예. 일곱 대접을 쏟기 직전 상황이에요, 이게. 아멘. 이게 나와서 천사가 나와서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내가 보이리라. 그래서 삼천층 하늘나라에서 내려오는 새 에루살렘 성 일곱 번째 나팔 부르니까 부활이 돼서 성이 완성된 거죠. 아멘.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신부들 세마포를 입히고 백마 타고 지상으로 내려오고 있고 이 아멘. 성은 3천층에서 내려오고 예수님은 2천층에서 내려오고 예수님이 1시간 먼저 내려와서 세상을 완전히 1시간 동안 끝을 내죠. 아멘. 심판을. 네네.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를 내가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게 막 금으로 장식이 돼 있고 막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올 테죠. 네.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2절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아멘. 이게 지금 누가복음 1장 31절에는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 성자를 얘기하는 건데 아멘. 주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우위를 저에게 준다. 이 얘기는 다윗의 왕권을 예수님이 받았다 이런 표현이에요. 네, 아멘. 이게 왜 그런 표현이었을까요? 그게 설명이 가능해요? 다윗의 위를 그 다윗의 대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은 네. 다윗은 이 세상의 왕이잖아요. 네네. 이스라엘 세상적인 왕. 그러니까 다윗의 우위를 여는 게 다음 세상도 세상이잖아. 네네. 이게 왕통을 다윗은 하나님의 그 왕이 하나님이 직접 세운 왕통을 정통으로 인정받은 왕이니까 네. 이 세상에서 쭉 이어지는 왕권이 예수님한테 이양된 거죠. 아멘. 그것을 거기에 은유 중에 얘기를 하시는 거야. 네, 아멘. 예, 그게 다윗의 우위를 저에게 주리라 그런 게 이제 왕통이 글로 넘어간다. 네. 다음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왕으로 털 거다. 네. 아멘.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으로 타리라.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요거는 누가복음에서인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천년왕국에서 왕으로 타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다. 그 얘기는 그 나라는 주님의 나라고 천막만 거두면은 그 자리가 천국으로 화하기 때문에 네. 세상 다 쓰고 훈련 장소로 쓰고 그냥 없애버리는 것을 뜻하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나라는 이어지는 나라고 아멘. 그것은 폐기되거나 없이는 나라가 아니라는 의도를 거기다 넣어놓으신 거야. 아멘. 22장 3절의 계시록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다. 그래서 통째로 하늘나라 본부 자체가 완전히 내려온 거예요. 그게 완성된 천국이란 말이지. 아멘.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때에 그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목사님 시간이 됐어요. 예, 예. 여기만 읽고 맞춰요. 네. 진리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이긴 자들로 구속사역을 온전히 입은 자들을 뜻하고 그들이 첫 열매로 첫째 부활에 동참하여 주님의 나라에서 왕권으로 심판하는 보좌에 있고 주님과 얼굴을 대면하고 사귐 관계로 온전히 구속사역을 입고 예수님과 같이 왕의 위치에 서게 된 자들이 곧 진리의 사랑을 받아 계명을 다 지키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누가복음 6장 40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아멘. 아멘. 21페이지는 다음 세 번째 강의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기로 했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의 항구, 우리가 장성한 분량가장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아멘. 아버지 복음이 온 세계에 거룩한 주님의 신부 예정된 자들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반드시 전파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전파하는 자들에게 영권과 능력과 권능을 입히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